레위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제 우리가 맷조라 문둥표로 하죠. 맷조라에서 중심은 이거예요. 추루는 짜라는 악하다, 악함 이런 뜻이지만 요 쭈루는 지난 왜 뜻이 태를 얘기해. 태. 히브리어로는 함이죠. 자궁. 어떤 한자어로는 다월자 쓰고 이렇게 해서 이게 태. 잉태할 수 있는 태. 지난주 타즈리아 부분부터 해서 잉태를 어떻게 해요? 그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을 씨를 잉태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 보일 것이냐는 거. 드러내는 방법. 근데 그 드러내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웃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웃 사랑해라. 그거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가 내게 말하는 큰 두 가지의 명령이 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해? 그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이 원수라도. 그래서 라 속에는 적, 원수란 뜻도 있지만 이웃이란 뜻도 있어요. 친구란 뜻도 있어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들이에요. 긍정과 부정의 그 모든 것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꼭 내 편에 줄 서주는 것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웃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그런 부분, 하늘로부터는 토라를 네가 받았느냐, 토라를 잉태했느냐, 잉태했으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나타내 보여줘라. 그러지 못한 것을 맺줘라. 문둥병에 걸렸다 그런 거예요. 타즈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잉태하자고 그랬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또 이번 주에도 이스라엘 오늘부터 더 전쟁이 시작되는 걸 보면서 이전에 하마스 전쟁과 또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타즈리아에서는 제라였어요. 제라 씨. 제라는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예슈아라고 하는 씨, 이 영적 DNA를 잉태해서 낳은 아이가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 DNA 열매를 이스라엘로 갖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단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자원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건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와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수와의 신부들,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거기에 보면 중심이 등장하는 게 양하고 염소가 등장해요. 양은 오른쪽에 대놓고 염소는 왼쪽에 대요. 양을 쎄라고 그래요. 어떤 틀이라고 그랬어요. 형상을 보여주는 어떤 틀이 하나님의 형상. 근데 염소도 또 제물에 쓰는데 왼쪽에 이거 아잘. 근데 이게 오지예요. 오지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을 풀려요. 근데 마지막 때 이거 저 마태복음 25장 부분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기하게 양은 오른쪽 의의 자리에 놓고 염소는 저주받을 왼쪽에 자리다 놓고 심판을 하고 있어요. 또 다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잘 보셔야 돼.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서 가는데 무엇을 추구하는지 대부분 다 이쪽을 추구해요. 예수 믿으면서 뭘 추구해요? 힘을 추구해요. 능력을 추구하죠. 정말 어떤 치유를 행하던 어떤 미라클을 행하던 어떤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예수아를 구하는 것도 예수아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구하는 이유가 치유의 어떤 능력들, 능력의 어떤 염소와 같은 그런 능력을, 그런 쪽을 더 구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때, 이건 마태복음 7장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 근데 어떻게 말하면 저렇게 능력, 권세를 구하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4, 36절에 보면 복받은 자들아 하면서 복받은 자들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킹덤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자들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들 뭐라 했어요? 37절, 39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언제 그랬어요? 저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했어요? 언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 했어요? 저희들이 무엇을 했어요? 그랬더니 40절에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것. 여러분 성경에 아마 소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 다음에 41절, 4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그럼 염소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을 해서 저주받을 자들아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복받을 자들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저희들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다고요? 저희들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주받을 자들아 하니까 이들은 가서 뭐라 했어요? 저희들이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45절에서 뭐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뭐하지 않은 거?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46절에 결론을 내리죠. 한쪽은 영원한 형벌이 있고 한쪽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절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근데 40절에 보니까 40절에 뭐라 있어? 내 형제들, 너희들 지극히 작은 자. 또 45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너희. 도대체 거기에 내 형제들이라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이 너희, 이게 도대체 이게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아가 말씀하셔요. 이 부분.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는 그럼 누구겠어요? 혈통적으로 말하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아가. 근데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현재의 중동의 이스라엘, 열방 가운데 아주 지극히 작은 현재 이스라엘 얘기하라. 이 부분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31절에서 46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맷조라와 이게 연결된 부분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본 그 부분에서 중요한 대상은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면 그들은 현재 지금 작고도 작은 우리의 뭐예요? 라란 말이에요. 이웃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개념을 놓고 우리가 맷조라 다시 한번 레위기 14장 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레위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뭡니다. 율법책, 또 예배 지침서, 또 하나님과 예하대할 수 있는 거 무슨 책이에요? 마이크라 부르신 책, 또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의 메시지, 또요 이웃사랑.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궁극적인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것에 대한 가르침에 어떤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게 하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감 속에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는 책이 어떤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과 친밀감, 더 임재 속에서 더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하면 날마다 살아가는 이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 헤브론에서는 또 다른 말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코헨적, 제사장적 삶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헨적인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엔타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름 부음 받은 책임이에요. 우리가 기름 부음 하는데 내가 마지막 때서는 그러면 우리가 코헨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할 것인가, 주님과 더 하나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적 삶은 마지막 때에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을 하는 이 코인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즉 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을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자들을 의의 길로 대부흥의 중심으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삶이 코엔적 삶이에요. 그러면 그런 코엔적 삶, 그런 코엔적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토라의 궁극적인 거, 예배의 궁극적인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궁극적인 것들. 부부가 친밀해지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닮았다고 그래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 이 쉰이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던 성경의 인물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인물이 모세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이름 자체가 중심에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그가 토라를 받고 토라를 흘리고 토라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중심에는 형상이에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게 모세예요. 그게 모세. 홍해를 가름도, 아말렉과 전투할 때 세월에 기도하는 것도,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함이었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럼 모세가 레위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와이 다바르. 그 다음에 야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야훼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런데 뒤에 레에모르가 붙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가라사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밖에 번역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어떠한 이 다바르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어요. 라메드 에모르,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에모르가 올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 레마라고 하죠. 레마가 올 때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난 레마의 말씀을 들었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난 내 말, 로고스라고 보통 히브리어 로고스라고 그래. 기록된 말씀. 로고스, 다바르, 그런 성경을 읽는데 오늘날 갑자기 성경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대. 아니면 막 말씀이 커져. 막 나한테 막 들어와. 꿀소리 좀 달게 들어와. 이건 지금 에모르가 됐네. 에모르가 레마가 됐다는 얘기야. 레마가 됐는데 그때 레마가 될 때는 앞에 라메드가 붙어요. 라메드가 붙을 때는 뭐뭐뭐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뭐뭐뭐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어떤 다바로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 지금 에모로 하시는 거예요. 에모, 뭔가 지금 큰 목적을 가지고. 자, 그러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성경을 지금 읽었는데, 다바르를 읽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말씀이 막 커져서 들어온다든가, 살아있는 꿈들대는 말씀 온다든가, 막 깨달음 확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걸 얘기해줘요. 지금 그럼 모세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모세의 영적 상태는 모세, 그래서 해놓은 거죠. 모세. 모세의 현재 영적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다바르가 지금 뭘로? 에모르로 하나님 쪽에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영적 상태, 나의 믿음의 현재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뭔가가 일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모세,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모세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성을 훈련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친밀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분을 닮고자 해서. 모세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피가 있고 살덩을 했고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화나고 하는 거예요. 인생 89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를 겪었어요. 모세만큼 그런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갔다 떨어져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저 미디안 땅에 와서 40년 동안 밑바닥 사용할때부터 다 했잖아요. 그것부터 다 해서 온 그 앞에서
마치 그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모세,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멈추지 않았던 게 뭐예요?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데 그가 멈출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 가운데서 계속 뭐예요? 신성을 드러내고 주님의 성품을 계속 훈련했단 말이에요. 엘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멈추지 않고 곧바로 우리를 쐈잖아요. 여러분 80 넘어서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서 비바람 다 맞았는데 또 광야 생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내가 지난 40년도 헌신했으면 됐지. 또 헌신해요? 생각해보세요. 그 헌신, 언제 끝이 언제야? 속에서 막 얼마나, 내가 이러려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떨기나 뭐 아니 뭐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경험했어? 뭐 어쩌고 내가 이러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날 이유는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뭐 한가도 펴보고 싶잖아. 누가 저번에 맷조라 문둥병 환자들하고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할 만큼 했잖아. 그리고 이제 80이라서 인생 80고개면 그가 10편 70편인가요? 10편 90편인가에서 인생의 연수는 70을 강건하면 80이라 살 만큼 살아봤잖아. 다 경험해봤잖아. 거기다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뭐예요? 탑리더예요. 탑리더라면 그럼 지금쯤은 뭐 하면 돼요? 광야 아니라 뭐 어디라고 해도 이제는 탑리더면 뭐 하고 싶어요? 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누림이라고 하는 거 킹덤의 누림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도대체 뭔가? 누림이라는 거야. 우리는 누린다라고 생각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아를 찾고 뭐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림을 세상적 가치관과 똑같이 또 내려놔요. 누린다라고 하는 개념 뭐 차 좋은 거 집 뭐 어디 으까라번쩍 돈 뭐 맘대로 이런 어떤 그쪽으로 우리는 물질적 개념으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렇지 않은 걸 보여줘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도 킹덤의 누림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삶이 뭔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더 깊은 임재, 더 깊은 어떤 친밀감, 그분을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더 그런 계시가 더 풀어지기를 어떤 갈망하는 그런 삶들.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뛰어나냐면 정말 토라의 박사, 토라 박사.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다메섹 도상 이후로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리빙 토라가 뭔지를 잘 살아내면서 보여주잖아요. 그가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세처럼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즉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셔야 돼요. 40년 아니고 80년 아니고 100년을 했어도 그 이상을 했어도 내 인생 젊은 나를 바치고 지금 중년을 가고 노년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해야 돼요. 어떻게?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가까이 가면 구해야 돼요. 자, 그런 상태를 지금 엘 모세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엘 모세. 지금 거기 여기 특별히 그런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뭐냐면 에모로 지금 하시는데, 즉 이때 이용에게는 에모로 말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레마가 오면 에모로 뜻이 뭐 깨닫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다, 지각을 주신다. 지각, 깨달음, 지각이라고 하죠. 요거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지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모르의 삶을 살도록 어떤 창조적인 메신저가 되도록 그의 삶 자체가 창조적인 삶이 되도록 해주시겠어요. 지금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쌈에 거해가지고 나는 여기까지 뛰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난 다 했어. 그러시면 안 돼.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이것만큼 무서운 교만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분이 쌈에 걸칠 때까지 뛰어야 돼. 경주를 멈추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더 지각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그래도 어설프게라도 다 알잖아요.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뭐가 돼요? 우리의 삶에 에모르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각하는 삶이 돼. 여러분 지각이라고 하는 거, 요 에모르 하나님의 찾아오심, 빛을 주셔 깨닫게 하신 이 지각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에모르의 축복이 있기를, 내 에모르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각이 우리의 삶을 바꿔줘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줘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무슨 갈망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죠?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무슨 갈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더 나가야 됩니다. 더 고르반 하셔야 돼요. 더 예배해야 돼요. 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하는, 그리고 모세 자신도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더 갈망했었던 그 목표, 무엇을 갈망했을까요? 무엇을 갈망했을까요? 이 시점에서 지금 레위기 14장 요 시점에 왔을 때, 하나님 지금 내 힘으로 했을 때, 이때 모세는 뭘 갈망했을까요? 왜 고르반하고자 했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을까요? 모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잘 이끌어가는 것, 또 리빙트로의 삶을 위해서, 또 이웃사랑을 위해서. 이제 오늘 막 버킨 거 들어가는. 여러분,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탑리더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 잘 보세요. 탑리더가 그냥 나 혼자가 원하는 갈망이 있고, 지금 탑리더로서 모세가 갖는 갈망이 있어요. 단순하게 나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 돼, 나만 신성을 가지면 돼, 나만 거룩하고, 나만 그렇고 좋은 성품을 가지면 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고르반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르반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다바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의 모양은 뭐예요? 스타일은 뭐예요? 애굽식이에요. 애굽식으로부터 벗어나 주고 싶은 거예요. 자,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유했다고 그랬는데 뭐는 못 나왔어요, 아직. 그죠? 그들의 삶의 스타일, 마음은 아직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 애굽식 스타일에서 자유케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뭐야? 누구로부터? 자로부터. 그 자로부터. 우리 그런 게 뭐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뭐 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떤 놈이 늘 나를 끌고 댕겨요? 내 안에 그 놈이 그러잖아. 여러분 막 좌절감 느낄 때 없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자아라는 놈이 툭 튀어나 나를 또 거꾸로 때리잖아. 내가 그러고 싶냐고. 나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또 다른 그 자아가 내 속에 그 왕처럼 있는 그 바로, 그게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 거기서 진짜 자유, 진리 안에서 누릴 그 자유를 같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세는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들에게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도대체 자유케 하는 거, 해방케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런 모세의 갈망을 아신 하나님이, 자, 다바르가 뭐가 되도록? 에모르가 되도록 지금 가르쳐 주는 방식이 뭐예요? 그 방식이 뭐예요? 그게 하메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메조라는 하메조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은 방법을, 얘들아 문둥병 이런 얘기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영적 승리의 비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얘기하고 하면 좋잖아. 그런데 저번에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뭐 문둥병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고 피부병 얘기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걸 지금 하는데 하메조라,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다바르를 에모로화 시켜주기 위해서 신성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더 가까이 친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메조라. 그래서 이 하메조라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되고 주님과 더 깊은 임재 들어갈 수 있는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지 하는 토라포시네. 이번 주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뭔지, 이스라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마치 이런 거야. 잉태씨앗이라는, 잉태씨앗이 자라면서 이 아이가 발차기를 하고, 태속에서 발차기 하고, 뭐 여러분이 저 임신해서 보셨던 분들은 알잖아요. 더 그걸 느끼게 할 수 있는, 내 속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걸 더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나 어떤 그 배가 불러올수록 엄마는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지잖아요. 무거워지고. 그렇듯이 메조라. 근데 뭡니까? 문둥병 그 속에서,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이 하메조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메조라. 특별히 이 헤이가 앞에 오면 뭐예요? 요 뒤에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 해가 앞에 오면 여러분 뭐라 해서 정관사 더. 이건 뭔가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특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정관사 더가 오면. 즉 여기 왔다는 건 요 뒤에 메쪼라를 특별히 하나님 뭐예요? 지정해놨어요. 특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메쪼라를 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을 만나면 어느 때 어떻게 할 때 만나야 돼? 홀리할 때. 우리가 생각 우리의 관점은 홀리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번 주간에 하시려고 하는 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에 저 고통에 저 전쟁 중에 누구를 더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들과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통해서 누구를? 예수와를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특별히 지정했어요. 이 메쪼라를 통해서 특별한 깨닫게 하심, 지각을 주시겠다는 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지막 때 엔타임의 이스라엘이 무엇인가가 더 그분이 깨달음 주시는 그 지각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어요. 맷즈가 뭐라 했어요? 뜻이 티끌, 작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라가 이웃이에요. 그럼 무슨 이웃이에요? 작은 이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말씀 14장 2절에 보니까 라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하메쪼라가 뭐 되는 날? 자, 하메쪼라도 지정해놨는데 그 문둥병은 하나님이 뭔가 다발을 통해서 에모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야. 왜 이걸 통해서 줘요?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회의를 딱 이걸 통해서 하시겠다 한 거야. 이걸 통해서 지금 뭐하게 우리 속에 있는 다발을 애무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은혜란 말이야. 그런데 이 메쪼라가 뭐 되는 날이 있다. 하나님 이것도 지정해 놓은 거예요. 뭐 되는 날? 정결케 되는 날이 있다. 지금 얘기한 거. 정결케 되는 날이 지정되어 있단 말이야. 베옴 타호라. 정결케 되는 날. 여기는 물론 베오라토라고 해서 그래. 베오라토 이렇게 해서 붙여놨지만 어쨌든 정결케 되는. 그래서 이게 요 단어는 타호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타호라라는 단어에서. 저 타호라는 뜻은 뭐냐면 혼합되지 않았다, 섞이지 않았다, 순전하다, 어떤 정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 타오라라고 순전함이라고 하는 거, 정숙해 한다라고 하는 걸 그냥 파자로 여러분이 해보면 정숙하다가 토라의 관점에서 정숙하다, 순전하다, 파자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순전하다는 게 뭐예요? 혼합되지 않았어요, 섞이지 않았어요 하는 걸 뭐라고 설명할래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잉태했다. 또 오케이, 또 할 수 있어요? 자, 하르가 뭐예요? 산이에요. 테트는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죠. 테트의 산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테트의 산을 보는 거예요. 즉, 그 테트의 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어떤 산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그 토부 가운데, 테트 가운데 지금 올라가는 사람을 순전한 삶이라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테트 가운데 올라간 그 순전함을 추구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누굴까?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삭개오. 삭개오 뜻이 순전하다는 뜻이. 근데 그 순전한 삭개오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뭘 올라가요? 그저 아몬드 나무 올라가요. 파수꾼에 그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무의 도움을 받아요. 거기에 그럼 나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뭘냐 그래요? 오는 예수아가 여기서 타오라에서는 뭐예요? 자, 조금만 생각 유연성을. 자, 요 단어에서 지금 삭개오가 어디서 있어요? 여리고에 찾아 들어가. 여리고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여리고에 오시는 주님이 요 단어에서는 뭐예요? 테트.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신실. 그래서 하려면 요 신실함을 보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하루를 올라가야 돼. 근데 삭개오는 하루를 뭘로 찾았어요? 그죠, 뽕나무로 하나, 아몬드 나무를 찾았어요. 쉐케드 나무를 찾았어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한다는 그 나무. 거기를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레위기 14장 15장 하메쪼라는 문둥병이 끝나면, 우리가 인간 세상적인 관점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 인생 도태되는 거예요. 끝장났어요. 망했단 말이야.
그런데 토라에서는 뭐냐면 끝장난 게 아니라 반드시 인생의 역전을 하는 날, 그러한 역전할 수 있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게 메조라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메조라를 잘 들여다보세요. 인생 역전하는 방식이 들어있다. 하나님은 도태시키고 망하고 한 번 뭐해서 끝장내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 상황 가운데서 맨 땅에 완전히 박살났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금 회복시켜서 치유시켜서 일으키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세포 기능해야 안 해요? 세포가 기능 안 해요. 생명의 세포가 아니에요. 죽으면 세포예요. 신경이 반응해야 안 해요. 안 걸려봐서 잘 몰라요? 메조라는 신경도 반응 안 해요. 즉 뭐냐면 무감각해진 상태란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 메조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 문둥병 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호흡을 하고 그 토라가 가르쳐주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이웃사랑을 행하는 삶이 망가진 상태를 메조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망가진 상태. 지금 반응을 못한다. 반응을. 여러분, 문둥병은 어른이라고 해서 어른만 걸려요? 아니잖아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노년이 될 수도 있고 누구 얘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뭐냐면 완전히 그냥 종교적인 어떤 틀에 확 갇혀서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인 신경계통 다 무뎌지고 영적인 바사르 살이 다 무뎌진 상태예요. 아무 감각 상태가 없는 상태예요. 즉 이웃은 전혀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이는, 나밖에. 우리 나밖에 안 보이는. 그런데도 그런 메조라에게다 하나님 앞에서는 토라는 뭐가 있다? 그런 메조라에게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런 메조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무슨 책이다? 소망의 책이다. 알파벳으로 하는 무슨 책이다? 쿠프의 책이다. 그래서 바이크라, 뭘 봐라? 소망을 봐라 얘기하는 거야. 뭐가 주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소망을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뭘 통해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쿠프를 이룰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런 메조라가 뭐가 되는 날? 정결케 되는 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정결케 되는 날이 있대요. 즉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태트를 회복하는 날. 하나님의 선하시면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뭐하는 날? 회복하는 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날이라고요. 타오라에서 하라는 뜻이 뭐가 있다 했어? 임신하다, 잉태하다 뜻이 있어요. 잉태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무엇을 잉태하는 날이에요? 태트를 잉태하는 날. 이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댐댐이는 페라리를 타고 다녀서 아파트에 멋진 신축 넓은 평수 넓은 그 어느 집에 어떤 평수에 사느냐, 그걸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댐댐은, 사람의 본질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 속에 있는 무엇을 잉태하고 있느냐, 그 상태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인성이 됐니 안 됐니, 성품이 됐니 안 됐니,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여러분, 토라에서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태트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뭐하는 존재예요? 잉태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를 다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부, 잉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알렙에서 어디까지 갈 때, 태트까지 가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 가면 그걸 무슨 상태라고?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면 다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 얘기 또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은 없어? 그 다음은 없어? 그 다음은 없어? 요구한다. 근데 토라는 얘기,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제발 일하시도록,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근데 우리는 못 견뎌서 누가 일하러 가요? 내 손으로 해서 먹고 말지, 내가 하고 말지. 자, 이런 상태, 하나님의 태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잉태하는 상태를 정결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 이때 하메조라가 어떻게 된다? 하메조라가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잉태하면 어떻게 된다? 자유케 된다. 문둥병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아멘. 자기 자아로부터, 그 자기 사랑으로부터 뭐가 하게 된다? 해방케 된다.
즉 그 얘기는 뒤집으면 자아중심, 자기 사랑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메쪼라라는 얘기예요. 메쪼라.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 여러분 자기 사랑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한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이웃 얘기해 보세요. 안 들어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런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진 밖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쫓겨났어요. 진 밖으로 쫓겨났어요. 며칠 동안? 왜 7일 동안이에요? 7일의 삶을 훈련하고 회복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7일의 삶은. 즉 이 사람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7일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자아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모든 나를 나 중심으로 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모든 날은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7일의 삶을 회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자아중심, 자기중심이라는 얘기는 7일의 삶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잉태를 할 수 있다 없다? 잉태할 수 없다. 그래서 밖에 대면에서 7일의 삶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뭐가? 잉태할 수 있는 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치유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어떻게 한다? 진 안으로 들어. 즉 이스라엘 백성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다? 잉태하는 자들이다. 태가 건강한 자들이다. 예수아를 잉태하는,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 받은 게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누구를 잉태해야 돼요? 예수아를 잉태해서 예수아를 출산한 자들이다. 그래서 메쪼라에서 여기에 짜라가 맴은 적용, 사역되는 거. 요 짜라가 적용되는 때, 채워지면 그 다음에 회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짜라를 우리가 그냥 하면 믿음의 의로 이웃 사랑하는 것을, 믿음의 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적용하면, 어떤 시간 속에서 어느 자리에서 적용하면 뭐가 일어난다? 회의가 일어난다. 제가 너무 빠르면 여러분들이 잠깐 슬로리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고개 끄덕끄덕 하면 저는 막 넘어간단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믿음의 의를 나는 가졌어 하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웃사랑을 통해서. 요 부분이 되지 않는 상황을 뭐라고 얘기한다? 메쪼라, 나병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 막 컨테이너에 싣고 다니고 비행기를 막 하는, 우리 아직 그런 능력 없잖아요. 그것만이 이웃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사랑에서 시작을 한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있는데 앞에 맴이 나왔어. 맴이 나오면 이것은 어떤 장소, 공간, 시간을 얘기해요. 즉 진리를 얘기하는데, 토라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사역을 하고 적용돼서 나타나는 현장, 시간을 얘기해요. 즉 삶의 실제가 펼쳐지는 곳을 맴이라고 해요. 맴이 앞에 나왔을 때는. 자, 우리가 살아보니까 언제 에너지가 나오죠? 살고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언제 나와요? 그죠? 희망, 소망이 있으면, 후프가 있으면 사람은 에너지가 나와요. 쿠프가 있어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에너지가, 쿠프가 있을 때. 근데 요 쿠프를 일으키는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토라에서. 자,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을 어떻게 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펼쳐지도록 사역하도록 할 것인가. 첫 번째 방법은 라찌가 뭐예요? 갈망이에요. 그런데 요 단어를 뒤집으면 쭈루예요. 쭈루. 이 쭈루는 제가 태라고도 해석했지만 이 쭈루는 무슨 뜻이냐면 고난, 고통, 괴로움, 대적, 화석화된다, 그런 굳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메쪼라에서 요 상태에서 요 쪼루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나는 정말 어떤 그런 문둥병이 걸려서 어떤 그 무감각 상태에서 막 그 속에서 낳는 막 내적인 어떤 괴로움들이 있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요거 탁 뒤집으면 갈망이 있어야 벗어날 수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혈루적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도 누려보고 그 여자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에너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12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의사를 찾아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여인에게 타오르게 뭐야? 라츠. 삶에서 추루가 얼마나 있었겠냐고요. 손가락질.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 걸린 환자는 그 사람은 앉았던 자리, 만졌던 이런 모든 거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 여인,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포기된 상황. 근데 그 쿠프를 놓지 않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이것을 땡겼으면 주님이 오늘 나를 만진 자가 있다고 하죠. 나를 만진 자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들 고난이라고 하는 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오면 지금 토라는 하나님 뭐 하고 싶은 거야? 그 고난, 나는 맨날 예수 믿는데 맨날 이놈의 고난, 이놈의 지긋지긋 언제 벗어나고 포기하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일으켜라? 그 고난은 낫즈를 일으켜라. 갈망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봤지만 뭐예요? 작심삼일이라고.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열심히 해보는 작심삼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물론 오늘은 먼저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소경이 됐든 누가 됐든 본인이 외쳐요. 그렇죠? 사람들이 뜯어말려고 혈루증 여인도 뭐요? 예수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낫즈를 가지고, 즉 우리말대로 목마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 원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막 그 다른 데서 한번 철달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사는 거,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어떤 갈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돌아서 굉장히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내 마음에 쏙 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하고 싶어요? 천일은 내 마음대로 누리고 하루만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다른 것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이 낫즈 갈망만이 내 속에 있는 어떤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구, 욕망, 본능, 자아의 어떤 정욕적인 부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파워가 바로 이 낫즈입니다. 낫즈 갈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갈망은 굉장히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한 액션이 나온다 했어. 낫즈는 굉장한 욕구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낫즈가 일어나면 열정은 일어났다 식었다 뜨거웠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띄워놓는 게 낫즈예요. 낫즈. 이 낫즈가 내 안에 일어나면, 낫즈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이 낫즈가 일어나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돈이 막 천근만근이 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놀아야 되겠다면 가요. 근데 낫즈는 나온 게 뭐예요? 이미 창조 때 우리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땅이 뭐예요? 에레츠 땅. 이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즉 빛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넣는 게 뭐예요? 갈망인 거예요. 이 갈망이 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가게 한다. 믿음의 경주를 하게 돼요.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내가 그 경주를 다 했다. 그래서 나한테 예비된 것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그래서 이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워도 뭐하게 해요?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뭐예요?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케 하는 거예요. 감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 감사해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갈망, 이게 하나가 쿠플 이름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슈브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슈브는 뭐예요? 돌아가고자 하는 에너지예요.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슈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 우리는 뭐예요? 천여기면 돌아가고자 하는 슈브의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에너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서 슈브하고 싶어요? 본향을 향해서, 그 본질을 향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낫즈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산을,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라면, 슈브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집에만 있단 말이야. 언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 쉬면 방학하면 그 다음 나가기가 싫잖아.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낫즈가 먼저 있어야 돼. 낫즈가 있어도 낫즈는 막 나간단 말이야. 나가게 하는 에너지가, 파워가 내 욕구, 그런 당기는 욕구로부터 나가게 하는 힘이 낫즈예요. 그래서 이 낫즈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추구한다. 이 낫즈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또 넘어지면, 막 뭔가 실패하면 또 막 일어났다가 또 하잖아. 도전하잖아. 어떤 달려가게 하는 에너지.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기도했지만 기도 또 그 다음에 또 하잖아요. 기도하게 하는,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 찬양은 어떤 하나님의 예배의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라츠예요. 그러면 슈브는 그 다음에 슈브가 발동해야 돼요. 나아갔으면, 그곳에 올라갔으면, 그렇게 했으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슈브. 그분이 산 위에서 라찌에서 그분의 형상, 그분 앞에 가까이 가서 그분의 형상이 뭔지, 그분의 신성이 뭔지를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실제 뭐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 그러기 위해서 슈브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슈브. 근데 우리는 슈브를 뭐 하러 가요? 쉬러 가요. 집을 지르고. 즉 슈브한다. 저 페이트를 하면 영적인, 내가 라츠 해가지고 라츠에서 배우고, 여러분 지금 라츠에서 왔단 말이에요. 여기 라츠에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6일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슈브하는 거예요. 슈브. 집을, 영적인 삶에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집을 짓는 거예요. 즉 토라의 명령을 수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리빙 토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토라를 배웠으면 리빙 토라가 되게 하는 에너지가 슈브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슈브에는 뭐가 들어있다? 돌아가는데 뭐가 들어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나 들어가서 지을 거야. 자, 내가 라츠를 통해서 주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누구의 명령을 들어요? 주님의 짜부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 명령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 아래 내려가서 수행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예수와가 함께 베드로 요한 데리고 올라갔어요. 어디에 올라갔어요? 라츠의 정상에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 올라갔더니 라츠, 여러분 거기다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해,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여기다 집 짓자는 거예요. 여기다 집 집시다. 여기 주야장장 머물러 여기 있으십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아니 내려가자 얘기해요. 그들 데리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산 아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래서 주님이 고치시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놓는, 이게 리빙 토란 거예요. 이게 슈브의 에너지란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 우리가 라츠 했으면, 오늘 예배 했으면, 예배의 정상이요. 그래서 예배의 정상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산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 정상에 그래서 예배는 산 정상에서 올라가는, 그분을 가까이 있는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왔다는 그 중에 산 밑에 있었다, 어종들이 그래 있었다가 아니라 예배의 시간에 내가 산 중상에 올라 그분과 일대를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산을 내려가서 삶의 자리 가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들, 깨달은 은혜들을 오늘날 영성을 한다, 토라를 한다, 이스라엘을 한다, 뭐 이런 어떤 모두가 되면 이 시대 엔타임에 다 모두 너도 나도 저도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뭐냐면 어떤 어마어마한 매니스틱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즉 우리 속에 여러분 그동안 해와서 우리 속에 무슨 에너지가 지금 흘러 넘치겠어요? 라츠의 에너지가 막 지금 넘치는 거 우리 안에. 라츠의 에너지는 다 넘칩니다. 막 이 컨퍼런스도 하죠, 뭐 갔다 오죠, 이스라엘도 방문하죠, 뭐 지금 다 변화선 정상은 다 올라가 있어요. 변화선 정상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 뭐 하고 안 하려고 해요? 슈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 컨퍼런스 갔다 오고 예배 좋으면 다 어떻게 해요? 안 가고 싶잖아.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슈브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사는 고르반은 한 번을 끝내야 안 끝내요? 일성이 아니에요. 계속 매일매일.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삶이라는 얘기예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친밀한 삶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그 토라를 배운 것을 내 삶에 뭐 하는 거예요? 슈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슈브가 안 되면 라츠까지는 했는데 슈브가 안 되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상에 있는 걸 라츠로 해서 라츠로 하루에 있는 것만이 정상이야. 그것만이 귀해. 그것만이 가치 있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력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만이 귀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뭐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땅에서 산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짜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뭔가 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뭔가 표시가 크게 나는 거, 요것만이 하나님의 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다 낫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토라는 뭐라고? 그 다음 그래서 뭐 해라? 슈브해라 그러는 거예요. 일상이 슈브. 이번 시대에 우리에게는 슈브는 뭘로 한다? 테일라가 되게 하라. 예배 때만 테일라 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테일라가 되게 하라. 그걸 바라보며 삶이 늘 그분과 호흡을 훈련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라.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즌 우리가 지금 슈브에 대한 부분을 테일러 하시면 뭔가 특별한 지금 에너지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라츠하고 슈브가 뭘 해야 된다? 밸런스가 맞으셔야 돼요. 즉 기도, 예배, 경배, 그 다음 내 현실의 삶이 그것이 같이 이렇게 산 아래 가서 가는 것이 이렇게 똑같이 밸런스가 맞으셔야 돼요. 우리는 낫지, 그동안은 낫지 않고 교회에다가 다 놔두고 집에 돌아가서는 내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같이 우리가 낫지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으면 거기에서 한 부분들이 그것이 기도의 삶이, 예배의 삶이 연장되도록 하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명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뭐만 하고 싶다, 낫지만 하고 싶다. 즉 뭐냐,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즉 킹덤, 토라, 임재, 영광, 에아드 이런 말만 끊임없이 하고 싶어요. 저만 그냥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6일 동안 홀리만 하고 싶어요. 홀리, 카도시만 하고 싶어요. 카도시. 아마 기도했더니 문제가 다 풀려요. 그냥 제가 가면 문제가 다 풀려요. 저 그런 소리만 듣고 싶어요. 저는 100% 응답입니다. 저는 치유, 그냥 손을 얹은 즉, 손 얹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하면 회복, 제적이 그냥 빵빵빵빵 열리고 싶다니까요. 예배만 하면 그냥 제 몸이 붕 떠서 공중부양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고르바를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킹덤이 내가 원하는 꿈대로 소망대로 다 되던가요? 기도하고 가면, 예배하고 가면,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남편이 확 변해져 있어요? 애들이 그냥 확 변해져 있던가요? 그냥 애들 갑자기 순종파로 딱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저도 있죠. 모든 게 다 그러고 싶어요. 통장만 열어보면, 가끔 한 번씩 열어보면 통장에 잔고가 수천억이 있는, 그렇게 쫙 들어와 있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낫지 했어? 그러면 뭐 해라? 슈브하라고 하시라고. 주님은 어디서 만나고 싶다고 해요? 네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서 만나고 싶다고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우는데 이 문자적인 토라에 집중하시면 삶의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사실 성경을 저도 수없이 보고 여러분도 보지만 때로는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주님은 했는데 나는 안 돼, 누구는 되고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또 뭐 하러 가요? 낫지만 하러 가요. 낫지가 잘못됐나 봐. 그래서 슈브하라고 그러는데 슈브를 안 하나요? 여러분의 엔타임의 대부흥의 쓰나미를 타는 뭐가 되려면, 서퍼가 되시려면 계속해서 지금 배우는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낫지와 슈브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셔야죠. 어떤 낫지의 산, 영적 고지만 등장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낫지만 하고 슈브하지 않는 사람을 슈바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뜻이 뭐냐면 포로란 뜻이에요. 포로. 뭐요? 포로는 뭐 하는 거예요? 슈브를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란 말이에요. 슈브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네? 즉 뭐냐면 슈바, 토라에서 슈바 포로가 됐다. 그 얘기는 너는 왜 포로가 됐어? 너 내려가야 돼. 너 안 내려가고 있잖아. 너 내려가야 돼. 지금 그 얘기예요. 너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 얘기한 거야. 즉 뭐야? 아까 마태복음 17장대로 하면 지금 포로 어떤 상태예요? 어디만 있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있어요. 산 위에만 있을 거야. 산 위에만 있으려고 하는 상태. 즉 현실에 대해서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무감각한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슈바. 뭐라고 한다? 메쪼라라고 한다. 이걸 메쪼라라고 한다.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성령 체험도 하고 주님의 방문도 받고 천국 방문도 하고 팔려도고 골방 등등 여러 가지였어요. 제가 그거 다 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현실을 무시해버리면 저는 어떤 상태예요?
메쪼라 상태. 잠깐만요. 그러면 2019년도 12월 31일부로 내려와서 지금도 여전히 그 속에 갇혀 있으면 저는 메쪼라 상태란 말이에요. 메쪼라 상태. 자, 이런 거예요. 자, 요 상태 있는데, 요렇게 있는데, 저기만을 강조하고, 저기만을 중시하고, 저기만을 머물러 있다면 무슨 상태다? 메쪼라다. 저기만 강조하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 같고, 마치 임재 중심으로 사는 것 같고, 영광 중심, 성소에 머무는 것 같은 것으로 착각을 하시면, 내가 지성소를 향해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간다고 고로말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면 메쪼라라고. 메쪼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앞에 올라갔으면, 내가 하르했으면, 낫지에서 올라갔으면 내가 갈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망 낫지가 안 되면 다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중이 떠중이처럼 그냥 왔는데 예배에 어떤 그 자리에 안 들어가고 마음에 안 들어가고 그냥 와 있는 상태. 그냥 뭐 여기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갈망 낫지를 향해서 들어갔으면 반드시 뭐 해라? 슈브해라. 즉 슈브하는 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뭐다? 이스라엘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메쪼라의 증상이 뭘까요? 증상. 감기는 증상이 있어요. 왜 못 고치는 줄 아세요? 감기는 못 고쳐요. 왜 못 고칠까요? 감기약은 주는 것은 증상 완화예요. 원인을 못 찾습니다. 메쪼라의 증상이 뭘까요? 여기 성경에 있어요. 이거 레위기 13장 여러분이 봤는데 13장을 또 깊이 공부했는데 거기 이제 나병 얘기가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거예요. 메쪼라의 증상. 라반이 익숙하죠. 이게 벽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보냐면 13장에서 뭐라 하냐면 피부가 어떻게 됐다? 희어졌다. 하얗게 됐다. 이라고 해서 피부가 라반 됐다. 여러분 우리가 오르 피부. 그런데 요 피부가 훈련해서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라반 굳어져 버린 거. 훈련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타즈리하고 이번 주 메쪼라는 하나의 가르치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어요. 타즈리아는 외적 상태라면 메쪼라는 내적 상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문제로 같이 지난주 이번 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잉태하셔야 돼요. 잉태 준비도 안 됐는데 무조건 잉태하셔도 문제가 많잖아요. 잘 알고 도대체 이스라엘이 뭔지를 알고 잉태하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 땅, 중동의 이스라엘 땅을 그냥 갔다 오는 것이 몇 번 갔다 왔느냐, 그게 잉태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기 13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문둥병자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려고. 애굽 사람이 문둥병이냐, 저희 가나안 쪽이 문둥병이 그 얘기를 하려고. 이스라엘 가운데 나 예수를 알아 하는, 접붙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 가운데 뭐가 많다? 문둥병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13장에 지난주는 했어요. 피부에 돌기가 나고 뭐가 나고 얘기했어요. 즉 뭐냐? 상좌, 교만한 자리, 정죄의식, 내로남불, 자기의 어떤 자기의 눈높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자기 눈 속에 틀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 속에 티끌에 집중하는 그런 거.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 더 넓히면 우리가, 그래서 나만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문둥병은 오전에 얘기했듯이 번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의 구원의 문제, 내 자식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문제, 신앙의 성숙, 이런 걸 여러분 다 살피시. 내 가정에 어떤 천국 됩니다. 라반은 이미 우리가 야곱 사건 때 배워서 라반은 뭣도 된다? 성전도 된다. 그런데 성전이 되지 않으면 무서운 라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28장, 29장부터 삼촌 라반하고 야곱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타즈리아와 메쪼라의 관계를 어떻게 그 부분을 해나가는지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이 라반을 그냥 높이 쌓으면 뭐가 된다? 벽돌만 높이 쌓으면 뭐가 된다? 바벨탑이 된다. 여러분, 바벨탑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때 세상하고 단절하고 이 사람들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하늘로만 가는 거야. 하늘로만 올라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하고 단절하고. 하나님의 나라 적용은 어디에 된다? 땅에서 된다. 낫즈로 하늘에 올라갔으면 뭘로? 슈브로 땅에 쏟아놓으라.
그래서 주님이 현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래서 어디서 나타내는 것이다?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어디서, 돌아오는 어디 구체적인 어디서? 이웃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다시에서, 도시 가운데,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을 믿음의 유행병들을 조심하세요. 유행병들이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이 메쪼라는 유행한단 말이에요. 라츠만 있고 슈브가 없으면 다 메쪼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저 메쪼라는 이웃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어떤 시대 유행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행. 이웃과가 안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잉태하고 출산하라는 얘기는 라츠와 슈브가 균형을 이루라는 그 얘기예요. 잉태만 해놓고 출산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제 심각하죠. 아이를 잉태만 해놓고, 그렇죠?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츠, 의의 머리죠. 파자하면 의의 머리죠. 영적인 의예요. 그런데 이 라츠의 영적인 의의, 라츠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토라가 얘기하는 것은 이웃사랑인 거예요. 의의 머리가 되시는, 영적인 의가 되시는 예수아가 아담으로 이 땅에 뭐 하셨어요? 아담으로 슈브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뭐예요? 뭐만 하고 싶은 거예요? 라츠만 하고 싶은 거예요. 라츠만 하고 싶다고요. 라츠, 영적인 의, 그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라츠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라츠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을 성취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영적 고지만으로. 히말라야에서 한 8,800고지 올라가서 있어 보세요. 거기서 1년 365일 24시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올라가면서 몰라요? 얼어 죽지. 올라갔으면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다? 거기만 있고 싶은 거예요. 낫즈만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1장 28절 다 되는 줄 알아요. 충만케 되고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고 다스리게 되고 통치하고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실패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을 왜 그 모습에 비춰줬을까요? 성경은 왜 그걸 기록해서 보여줘요? 라츠와 슈브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는지 그걸 쫙 잡아줘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실패 얘기도 있고 좌절 얘기도 있고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생각을 담을 수가,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다 기록하면서 성경은 얘기를 해요. 산에 올라가는 장비만 디립다 사는 얘기만 해보세요. 장비만 사다 말지. 그 장비 용도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활용해봐야지. 여러분, 예수와를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뭐라고 할 수 있다? 오늘 토라 포션을 얘기하면 뭐 할 수 있다? 하메쪼라의 삶. 하메쪼라의 삶은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 정하신 날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 날? 정결케 되는 날이 있다. 예수 따라가는 삶,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정결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아는 만큼, 주님을 닮은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산 아래에서 뭐하며 살아갈 수 있다? 슈브하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뭐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닌 건 뭐 하려고만 했어요? 라츠만 하려고, 명의만 찾아다녔어요. 능력자만 찾아다녔어요. 임파테이션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슈브하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잉태했으면,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출산해서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작은 사랑에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라츠를 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슈브하는 거. 슈브 내려가서 슈브하는 거. 슈브.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4장 18절에서 성경 보고 얘기하세요. 주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뭐하게 하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뭐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자, 기름 부으셨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마샤, 기름 부었다. 마샤우라 그래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마샤. 샤우 들어봤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샤우 무슨 삶이에요?
샤오의 삶은 여기에 성소 중심의 그런 삶, 즉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닮아가는 그 적용되어지는 공간과 삶의 자리예요. 어떤 기름 부으신 이유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뭐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딱 현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왜요? 이 사람들이 왜 포로 됐어요? 왜 눈먼 자가 됐어요? 왜 눌린 자가 됐어요? 왜요? 여전히 낫즈만 추구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보세요. 이스라엘 실제 가면 임재, 기름 부으심, 특히 하늘이 열렸던 곳에, 그런 열린 곳에 가시면 강력해요. 이스라엘 가면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중독입니다, 중독. 또 가고 싶어요. 슈브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슈브 안 하는 상태를 모르는 상태다. 아까 포로된 상태다. 어디에 매여 있어요? 라찌에 매여 있다면, 라찌에. 슈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런 슈바된 자들에게 뭐 하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잉태 출산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아이가 잉태돼서 요 안에만 갇혀있으면 자유가 있겠냐고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얘기해서 가난한 자에게 뭘 주라고?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뭐예요? 바사라예요. 바사라. 육체. 즉 육체 가운데 묶인 자들, 육의 삶에 묶인 자들, 그 가난한 자를 아나임이라고 그래. 아나임이라고 그래. 아나임. 온유하다, 그런 뜻이야. 가난한 자, 온유하다. 어떤 고통,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가난하면 뭐가 약해요? 육신의 삶이 약해요. 가난하면 육신의 삶이 약해요. 육신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즉 성경에서 바사르가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런 가난한 자에게 뭘? 복음을.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자에게 힘을 준다는 거. 즉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양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힘이 없는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해? 바사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런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가운데 그 묶여있을 때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묶여있는 그들의 육을, 복음의 능력을 전하러 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가기 전에 뭐 했어요? 모세가 가기 전에 궁궐에 있을 때 낫즈, 헛된 낫즈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 가서 뭐 했어요? 낫즈 했어요. 낫즈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미디안 광야 가서 낫즈하고 뭐 했어요? 슈브 했단 말이에요. 슈브. 낫즈하고 반드시 슈브를 했단 말이에요. 슈브. 자, 우리가 지금 시즌 슈브 한다라고는 의미, 단지 그게 단어 회개라고 하는 부분에 딱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슈브래, 슈브했어. 그러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넓게 폭로해서 토라를 적용하면 지금 우리 안에서 영적인 고정적인 의지를 낫지하고 슈브하는 사람, 가정과 일터 속에서 슈브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같은 자라고 하는 거. 모세와 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삶에서 보여주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바사르의 능력을 가진 사람, 바사르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적나라하게 해봅시다. 자, 영적인 의를 주기 위해서 낫까지 했는데 슈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 고지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예배하고 싶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오던가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지적질하고 싶어요. 나 예배 좀 하고 나 기도하면 뭐 하고 싶어요? 옆에서 안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지적질하고 싶다니까. 지적질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그분의 보좌 앞에 올라갈수록, 대부분 보좌 앞에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습성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현실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 보려고 하잖아요. 안 보잖아요. 안 보고 하잖아. 찬양도 안 보고 옆에 막 지적질하고 싶어요. 왜 불만이 있으니까 걔한테. 그 사람한테 불만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눈 감고 하려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하루를 추구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현실에 대한 불평, 불만, 그것 때문에 자꾸 영적인 하루를
그쪽만 추구하시면 안 돼. 그 얘가 뭐냐면 민수기 12장에 무슨 사건이냐면 미리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에 대한 불만으로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즉 미리암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될 위기에 처했어요. 맷조라에 걸렸단 말이에요. 미리암은 하나님의 나라 정말 광야 올려서 지금 막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막 라치스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이웃이 가까운 이웃이 보니까 뭘로 보여요? 갑자기 자기는 큰 사람으로 보고 갑자기 여기에 모세는 뭘로 보여요? 저 하찮은 거 치고 하네. 저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저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렇게 안 가나가겠다고 그래. 저런 티끌로 보이는 거 순간. 즉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거룩한데, 나는 홀리해서 죽겠는데, 나는 큰데, 나는 높은 곳에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뭐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린다. 문둥병. 근데 그래서 민수기 12장 뒤에 보면 그게 악한 말을 했다. 불평불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 불평하는 법들을 어떻게 그 가운데서 처리하는지 그걸 민수기 12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 뒤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아나임했다. 땅에서. 모세는 땅에서 뭐 했다? 아까 아나임 뭐라고 그랬어? 모세는 뭐 했다? 가난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온유함이 가난함이래요. 아나임이 온유하다 가난하다 그 뜻이에요. 모세는 지금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예배 인도자 그런 미리암이 봤을 때 자기 동생 니더니 어쩌니 어쩌고저쩌고 앞에 맨날 깝죽거리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니 하나님 영상 어쩌고 저러는데 미리암이 딱 쳐보다 보니까 맨날 하나님을 갈망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보니까 삶의 자리는 뭐하다? 찌그러져 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너 하나님 대면해? 뭐 해야 돼? 기름기가 넘쳐야 되잖아. 부여야 돼. 근데 맨날 저 기도하고 한다는데 맨날 한다는 쫙 자기가 미리암이 딱 보니까 쟤 뭐야? 그냥 삶에 맨날 저렇게 찌그러져서 살아.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과 고라가 계속 등장해서 모세한테 대드는 거야. 우리도 라짜하거든. 너만 하나님 얼굴 대면해? 나도 예배해. 나도 기도해. 그러 보면서 딱 보니까 모세는 자기들이 보니까 모세는 뭐예요? 가난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기도하는데 육신 다 찌그러 망토에 다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연약해 보여. 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보였어요? 모세 날마다 라치하는데 왜 그랬어요? 그렇지. 모세는 땅에다 뭐 했어요? 슈브했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 했어요? 슈브했단 말이야. 라찌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은 것들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 주었다는 얘기라고. 다 주었다고요. 그래서 가난했던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가난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 와서 이제 조금씩 답을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가난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그래요? 왜요? 우리의 삶은 하늘에서 받은 거, 예배에서 받은 거, 하나님 앞에 라찌에서 받은 것을 이웃에게 뭐 했기 때문에? 주었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 우리의 옆에 이웃이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뭐 한다? 몽땅 뭐 한다? 준다. 제가 대붕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얘기해요? 현실은 너무 가난해 죽겠는데 가데스 바네아 가고 있는 그 모세처럼 이 시즌에 토라 하나님의 영상 대붕만 외치는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지금 우리는 다 말라 깽깽해. 헤브론은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 그런데 놀라운 그런 모세를 통해서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를 통해서 더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 더 묶여있는 이웃에게는 복음이 되고 자유케 되는 은혜,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0절 읽어줘 보세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느니라. 문둥병에 걸렸어요. 왜요?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비발을 했어요. 12절.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 살이 즉 그의 삶에 미리암의 삶이 라찌에서 부유한 거, 그 기름이 풍성한 것 같은데 문둥병 몇 조라가 되니까 살이 반쯤 쪄갔대. 그의 삶이 뭐예요? 반쪼가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배슈시 반쪼가리가 났어요. 배슈시가 썩어버렸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문둥병 반쪽에 살이 썩었어요. 뭐가 나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즉 그게 뭐예요? 슈브도 반쪽알이 남았어요. 반 남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메쪼라라고 얘기합니다. 욕망과 욕구가 서로의 살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모세가 13절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학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의의 눈을 가지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진 자리가 믿음의 의를 가진 자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의 기도가 엘 야외 레모르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엘 야베 레모르 이 기도를 해요. 자칭 예배자라고 얘기하고 자칭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자칭 수준이 있다고 하는 미리암의 기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이번엔 모세가 레에모로 기도했어요. 아까 에모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뭔가를 깨우는 거예요. 뭔가를 지각시켜요. 뭔가를 깨닫게 했어요. 즉 모세의 기도가 미리암을 깨우지만 누구를 깨워요? 이스라엘 깨우지만 또 누구를 깨워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죠.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기도에서 왜 하냐면 하나님을 내몰 하나님을 깨우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토라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상달되는 비결은 땅에서 뭐 어떤 사람이 되는 거? 가난한 자가 되는 거, 온유한 자가 되는 거.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의 영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그녀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지금 그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에 갖고 있는 하나님 스스로의 생명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저 여인에게 슈브하는 은혜를 주세요.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메쪼라는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라츠의 그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하는 그 자리만 있으려고 하는 그것은 스스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굳어진 마음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슈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라츠하시고 슈브하는 시즌입니다. 이게 대붕의 코드 두 번째. 라츠하고 슈브하는 기준. 특별히 이 토라 포션 가운데 지금 중요한 이제 담전 패사를 들어가는데 패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였죠. 새로운 시작이 뭔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열어줘. 이 시즌에 이스라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와예요. 그 삶에 치유와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메쪼라를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썩어진 살을 오직 천국 가기 위한 종교 생활에 묶인 것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또 다른 이웃을 자유케 하는 가난한 자의 삶을 위해서 예수와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앞부분에 읽었었던 마태복음 25장에 그 작은 자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슈브가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슈브가 안 되면 작은 자에게도 뭘 못 준다? 물 한 모금도 안 준다고요. 슈브가 안 되면 낫즈만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낫즈가 오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낫즈만 추구하면 슈브가 안 되면 작은 사람한테 물 한 모금도 안 주려고 그래요. 내가 낫즈인데 내가 어느 고지에 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정상에 올라가 있는데 감히 작은 자에게 물 한 모금도 안 주려고 그래. 문둥병은 이웃이 내 몸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문둥병은 크고 기이한 거 기적 이적만 추구하는 거란 말이야. 매일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짜부를 지키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직 하늘로 올라가려고만 꿈꾸는 병이 바로 메쪼라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메조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 라반, 종교인들이 치유되는 유일한 길은 그 주님을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번 주간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 무슨 자?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다 주셔도 돼요. 더 크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완성. 지금 현재 맷조라 상태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 사랑의 영역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슈브의 영역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그 예수와를 전하는 이 시대 저희들은 모세가 되셔야 됩니다. 맷조라의 궁극적인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바라보시면서 이번 주간 맷조라 주간을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가난한 자가 되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